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2600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몇 년요? 2600년. 제가 잠깐 그때로 갔다 왔어요. 제가 잠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전 세계에 유일하게 가장 많은 전쟁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남의 것을 뺏기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많은 전쟁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가장 많은 전쟁을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고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쟁 없는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남자는, 신체 건강한 남자는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이스라엘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자도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여자도 남자들과 똑같이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또 군대를 갔다 오면 예비군으로 또 근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녀를 구별해서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이 남녀가 다 군대를 가게 되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놓고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그렇게 2000년을 떠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되찾았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째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한다 그러면서 요 손바닥만한 땅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크기가 이스라엘의 몇 배, 또 어떤 나라는 이스라엘의 몇십 배가 될 정도로 나라가 크고요, 군대도 많고 국민의 숫자도 많은데 아무리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도요, 이 이스라엘이 한 분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떤 전쟁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애굽이 있고 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바사가 있고 메대가 있고 블레셋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도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잘 맺으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무조건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무조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 스바냐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반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져 버립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남유다도 망할 걸 알고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원하는 거 다 갖다 줍니다. 금을 가져오라면 금을 갖다 주고, 은을 가져오라면 은을 갖다 주고, 좋은 옷감 가져오라면 좋은 옷감 가져다 주고,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갖다 주다 갖다 줄 게 없으니까 성전 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성전 바닥에 있는 금도 긁어서, 성전 기둥에 있는 금도 긁어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100년의 세월은 견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힘이 세집니다.
아수르보다 더 세지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아수르를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 다음 차례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운명도 머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하고만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고요? 하나님하고만 잘 맺으면 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어 나라에 위기가 오는데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믿음이 없으니까 살궁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3장 1절부터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즉 어느 것 하나에도 소망이 없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보세요. 나라가 망할 걸 가장 먼저 아는 건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머지않아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걸 알고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겠다. 정치인들이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겠다고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발부둥을 칩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가고 성전에 찾아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 주세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아, 전쟁이 나면 이 성전에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의 자세를 고치면, 너희의 태도를 바꾸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방백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왕으로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사자요. 이제 멀지 않아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겠다고 백성들의 것을 뺏기 시작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의 가진 금은 보화를 뺏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듭니다. 왜? 나라는 망해도 내가 이방 나라, 옆에 다른 나라로 망명해가지고 살겠다는 거죠.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재판장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을 주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넌 죄 없어. 돈 안 갖다 주면 너는 죄인이야. 재판장들이 바른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죄 있어도 죄 없어. 돈 안 갖다 주면 죄 없어도 죄 있어. 나라가 완전히 타락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여러분, 선지자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는 경솔한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은 간사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가 적어도 목사면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님, 이런 말 들어야지. 목사가 경솔하고 목사가 간사하다, 이건 들을 소리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주의 종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의 종들마저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또 그 다음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들마저도 추하고 더럽게 타락했어요.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야기들이 쉽게 들려집니다. 너무 자주 들려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26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재판관들은 그렇다 쳐도 백성들아, 선지자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너희마저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추악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로 타락했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하나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는 망하게 될 거다. 망하게 되는데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주 망하지 않느냐? 아무 권세도 힘도 가진 것도 없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절 13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어제는 우리 혜린이가 결혼식을 해서 예식장에 잠깐 들렀어요. 기도해 주려고 가서 신부 대기실에 있는 혜린이를 가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한학수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 뒤에 골목에서 만나가지고 권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눈도 어두우시고 귀도 어두우셔서 얼른 못 알아보셔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를 하는데 누구세요 그러길래 권사님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또 귀도 어두워서 음성도 잘 못 알아듣고 내 손에 뭔가 들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현원 권사님이 수술하고 음식을 잘 못 드시니까 식당에 가서 먹을 걸 사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권사님 얘기가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이현원 권사님이 아무것도 못 드시고 회만 좀 드신다 그래서 횟집에서 회를 떠가지고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 손에 들린 걸 보고 그렇게 다녀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식장으로 가는데 영 마음이 찔한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얼마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교회 가까이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파트 멀리 있는 거 팔고 교회 앞으로 이사 오셨는데 몇 발자국만 걸으면, 신호등만 건너면, 건널목만 건너면 교회를 오실 수 있는데 수술하고 아직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습 볼 때 너무 감동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정을 보면요, 어떤 얘기는 하루가 10년같이 느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곤고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어쩌면 지금 하루 살고 있는 것이 내 지나온 인생 전체보다도 더 어렵게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면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그 아픔과 힘듦을 참고 성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부족한 목사도 이렇게 가슴 찐하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중에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나라의 미래가 이제 머지않으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정치인들이, 재판관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살궁리 찾아 온갖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가진 것을 빼앗길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성도들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찾고 찾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이 권세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권세도 없고 내가 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믿음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 지켜주시고 또 그런 이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절대로 너희가 무참하게 짓밟히며 업신여김을 당하며 무시당할 그날은 없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길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곤관 중에 이 예배실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리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해도 내가 내 이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시키리라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말씀을 다 건너뛰고 18절로 가보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 구약시대에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주절,
그 해의 첫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그 해에 거두어 드린 모든 곡식을 이제 저장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너희 나라의 남자들은 이 세 번의 절기를 꼭 지키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라. 만 18세 이상의 남자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오늘 여기 인천이라고 한다면 부산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매년 세 번 남자는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게 구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다가도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머지않아 너희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4,500명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어떤 사람을 끌고 갔냐면 똑똑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다가 70년간이나 묶어둡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무너진 그 상태로.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그 끌고 간 4,5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절기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절기가 다가오는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여기 포로로 끌려와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허락한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누구냐면 곤고한 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짓밟히고 빼앗기고 무시당했던 이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모은다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곤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들, 주의 종들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과연 믿음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와도 힘든 것 때문에, 곤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을 거야. 이 말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재물 많은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모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더 나은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배,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신대요.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되면 이 한 달밖에는 남지 않는데 저희 교회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큰 소리 나지 않고 얼굴 붉히며 인상 쓰는 일 없고 그저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교회 다녀서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너무 곤고해요. 내 삶에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속한 자야. 이 말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 다음 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두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못 본 척, 우리의 고통을 못 본 척 하나님이 그냥 버려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에게는 수치와 치욕이 되어져서 그 짐을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1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며 오히려 우리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짓밟고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우리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시사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시며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럴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곤고하고 힘들어도요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방백들, 정치인들이나 재판관들은 다 타락하고 무너져도,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다 타락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을 벗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더욱 몸부림치며 애쓰며 힘쓰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짐은 하나님의 지옥이 되어 그 짐을 벗겨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힘을 다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믿음 잘 지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